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로 한 장 한 장 배우고, 특별히 저는 고린도전서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나가지만,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테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요일 날은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도록 사모하는 자에게 그 운동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아팠을 때 그 아픈 것을 치유하기도 하며,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지금 세 번째 우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하나님을 믿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점점점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쩌면은 지금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성경책에 손을 얹는 그 엄청난 미국이 지금 뭐 강대국, 남들이 부러운 나라지만,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는 속이 썩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가장 작게는 만몬주의,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 이게 물질을 쫓아가는 것도 우상이고, 또 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 특별히 마약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왜 자꾸 이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오느냐,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비추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인 줄 믿고, 고린도 교회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슴에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잘 소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말씀 잠깐만, 잘 안 먹네. 그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 세워지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우상 숭배한다, 범죄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계속해서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계속 띄워주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세웠느냐? 우리는 어디다 세웁니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초를 반드시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너무나도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석 아래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초만 든든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우리 주사랑교회 기초석은 제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이들이 기초석이 되어져요. 청년들은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 장년들은 뭐라 해요? 지붕이 되어진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집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주사랑교회 그렇게 어울려져야 되는데 기초가 든든히 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무시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쯤에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는 게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을 하죠. 이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느냐?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 나가려는 거죠. 기초가 잘못되어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 잘 믿다가도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면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게 포기해버리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금 누가 힘들고 어렵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입에서 이거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분명히 알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닭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선지신앙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라고 말하죠. 또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그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실영이라고 해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육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물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신령한 물이, 이 신령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제목은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란데. 말씀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첫 번째가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산상교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느냐?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점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끌어줬는데도 안 띄워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느냐는 이는 주초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 세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비, 바람, 창수, 여러분들 이것은요 점점점 세지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비는 그냥 조금 약하죠. 그러나 바람까지 불면 좀 세지죠. 창수는 이제 물이 막 창이라서 이제 어떤 홍수 같은 거. 점점점 이 고난이 커질 때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초를 어디에 뒀죠?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을까? 기초를 세우지 않고 기초를 든든하게 안 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아멘?
반면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똑같은 조건인데 비, 바람, 창수에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고요. 모래 위에 지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모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 것들이에요. 내가 물질로 기초석을 세우면 되지, 내 힘을 가지고 기초석을 세우면 되지, 내 권력, 내 명예, 내가 가진 이런 것으로 기초석을 세우면 되지 했는데 비바람 창수가 딱 오니까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반석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모래 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령한 반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뭐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읽어야겠네요. 3절부터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식물과 영적인 음료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기초석을 든든히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성령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보니까 26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기초가 반드시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자, 오뚜기는 기초를 어디에 뒀죠? 중심을, 이게 중심에 딱 여기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면 아무리 넘어져도 벌떡, 아무리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리려 한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요. 가끔은 저도 참 우리 꼬마아이들한테 예배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기초를 잘 세워나가려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님 마음과 이런 마음을 알고,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 손주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도 같은 마음이니까, 왜? 아이들이 봐봐요, 우리 기쁨이가 달라진 모습을 예배 드리니까 내가 너무 좋잖아요. 이뻐 죽겠어 그냥. 오늘은 땅굴 안 파서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지. 제가 얘기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있죠. 이게 댐이라 그러지. 우리예요. 근데 사탄이 구멍을 하나 살짝 내놓고 가요. 표도 안 나요. 여기저기 살짝 내 표가 안 나요. 근데 비바람 창수니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초는 뭡니까? 구멍이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메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났어요. 메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메꾸면 돼요. 우리 신앙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한테 구멍을 뚫어도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반석을 메꿔야 돼. 반석을 만들으니까 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알면서도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알면서도 그것을 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중국에도 이번에 와르르 무너진 것들, 왜 그럴까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딱 세워져, 그러면 절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 속에,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는가 봤더니 바로 바울이 분명히 반석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아니,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바울, 난 보니까 바울이 최고야. 바울 쫓아가요. 난 개바가,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 쫓아가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탄식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차라리 세례를 안 줘서 다행이다.
만약에 다 줬으면 다 나를 추종해서 나를 그냥 하나님처럼 모실 거 아니냐. 답답한 거예요.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린 기초를 반드시 잘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를 세운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을 읽었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아멘 하면 좋죠. 자, 보니까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 너희들이 기초를 뒀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기초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것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저는 이렇게 이 성경 부분을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7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에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요즘에 기초를 계속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나 편견.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계속해서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저들이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그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후반부에, 32장 4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no problem,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는 이 5절에 야, 공포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면서 6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잘못된 게 아니죠. 예배를 드렸어요. 화목제 예배도 드렸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지금 모세가, 자, 여러분들 우리 10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은 우상숭배 얘기가 나오면서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지금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야, 10계명이다 선포하기도 전에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나 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는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용 전단지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에는 참 그런 많이 안 하지만 심령 대부흥성에 보면은 막 강사들 이름 쫙 되고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 그냥 뭐 강사들 얼굴만 있고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모습 속에서 이 금송아지의 이런 일들을 버리면서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다 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3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저들에게 이제 체벌이 있는데요. 20절, 출애굽기 32장 20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계속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래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게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와. 자, 이 핑계 대는 거 보니까 참 범죄 이렇게 핑계는 아담과 하와 시대 때나 뭐 똑같아요. 아이고 저 여자가 나 이거 줘서 먹었다고 이렇게 핑계 대죠. 지금 아론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들이 신을 만들라.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가 있으니까 어찌 됐느냐 언제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금 있는 자 빼어놓으라 해서 금을 다 모아서 세상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2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이 사단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방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레위 자손, 예배 자손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은 어떤 자손이죠?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자손이에요. 예배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사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진정한 예배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먼저 묻는,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 주의 종들로부터 뭔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것, 예배가 진정으로 무엇인가가 바로 드려져야 될 것, 형식과 행위가 아니라 예배 드려짐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다 이게 지금 소위를 문답 1분부터 지금 계속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나올 거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뭐랍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배자의 손에 쓰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쪽에 쓰지 말고, 표현은 항상 오른편은 좋은 편이니까 우편에 서시고 왼편에 서지 말라고. 우편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가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이 멸망으로 가는 이 좌편의 길은 넓어요. 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가요. 이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OX 퀴즈를 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퀴즈 시간 있잖아요. 100명을 모아놓으면 100명 중에서 이제 OX 해가지고 이제 무슨 문제를 냈는데 99명이 다 여기 갔는데 한 명만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답이 여긴 줄 알면서도 여기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뻔한 답에 왜 거기서 씁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와이프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야, 사람 많은 쪽으로 간다고 그게 아니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편에 서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야, 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지금 안전지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사단은 자꾸 어떻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안전지대가 없음을 늘 깨어 있어야 됨을 그러게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어흥하고 두루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꾸 피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좁은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순간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넓은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야,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 사람 많이 가는 것이 맞겠지. 우르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모를 할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아, 뭐 때문에 데모를 하고 막 따라가요. 그래서 막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이제 점점 하니까 막 따라가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들 막 따라오고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사람 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앞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라면 진리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지 진리를 잘못 쫓아 비진리를 쫓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심과 돌보심이 있기에 어떤 시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늘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그렇게 준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왔을 때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근신하고 깨어있는다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내 심령 속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오든 다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시험이 아예 감당할 시험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시험이 오면 피할 길까지 다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피하라. 우리도 모르게 이 길이 지금 비진리를 쫓아가면 피하십시오. 그냥 우르르 쫓아가지 마시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유턴,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신령한 떡과 잔을 나누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나오죠. 바울은 이 사실을 짚으면서 절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로다. 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속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속에 우상숭배를 피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다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신령한 떡과 잔을 나눕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짚으면서 절대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18절로 2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네. 끊고 말씀을 나눌게요. 어차피 우리가 말씀 예배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쭉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우상의 제물이 생긴 거예요. 우상의 음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우상의 재물이 생길까요? 숭배 안 하면 재물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거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거를 뭐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너희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의 재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 먹느냐 마느냐 이러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짚어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할렐루야. 네? 양다리 걸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양다리. 네? 우리가 세상은 걸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은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줬을 때 야 이거 네 것이야. 네 거야. 네가 정복해 다스려. 에덴 동산을 주고 이거 정복해 다스려 그러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위축이 되어져 가고 다스리긴커녕 결국은 만물을 다스려야 될 그 인간이 만물 앞에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쫓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자연재해 인간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연재해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정말 진짜 잘 쓴 사람이 4% 5%? 진짜 우리가 왜 저 사람 진짜 천재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뇌 100%를 쓰면요 멀리를 내다볼 수 있고 정말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그렇게 창조했는데 인간의 뇌가 이게 어떻게 버렸어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아담이 이 뇌가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 그 만물의 이름을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들 줘봤자 몇 개나 짓겠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뭐 끝순위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니까 그러죠. 아 기린 너 기가 뭐 이렇게 목이 길고 너 내가 보니까 기린이야. 너 하마 이렇게 입 두고 이렇게 하마야. 인간의 뇌가 그랬던 것이 범죄하니까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가.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교만의 우상숭배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꼭 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왜 같이 하느냐.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서나 우리가 어쩌면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인간의 방향으로만 세워져 나가게.
뭐 이런 좀 외식적인 것들이 많이 세워져 나와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놓고서는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가끔 이렇게 신유 집회 가면은 과연 하나님이 저것을 지금 예배 시간에 꼭 말씀 시간에 저걸 할까? 저는요, 그거 하는 동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거.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뭘 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뭔가 내가 좀 뭐 있어 보이고 하려고. 이거 다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쇼. 제가 이 일을 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한 10년을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를 할 때 막 정말 음악을 틀어놓고 뭘 해놓고 막 생쇼를 다 하면서 뭔가 분위기 하려. 물론 그렇게 되니까 좀 뭐 성도들도 감동받고 뭐 부흥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깨달은 것이, 진리는 오직 하나구나. 오직 이 강단에선 진리만. 저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전화, 물론 전할 때는 은혜 받지만 또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또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중심이 이게 저와 같은 중심으로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그냥 무슨 우리 교회는 설교를 재미로 합니까? 설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여러분들이 무슨 재밌게 해가지고 그러면요 코미디언을 부르세요. 개그맨 부르세요. 여기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는 이렇게 말하고, 창세기 이렇게 말하고,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왜 만들어 놓고, 왜 우상 숭배한다고 만들어 놓고 이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 애초부터 그거 안 하면 되죠? 혹시 누가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먹고 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의 재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생겼어도 우리로 하여금 절대 그것에 이것을 먹으면은 우상의 재물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뭐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권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죠.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우상의 재물이 생기지 않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피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죠. 제가 쓰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요즘에요, 참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성경 구절을 생각해 놓고 이제 돼지를 잡았으니까 구절 생각했으니까 타자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겠다 고 성경 구절이 뭐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구절 생각하면 빨리 그거부터 찾아놓고 돼지를 잡아요. 지금도 그렇게 찾아놓고 고린도 전서라고 써놨네요.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신앙 점검을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지라. 너무 간단해요. 지금 너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 이거 하나만 묻는 거예요. 그거 있는가? 너 늘 한번 네 속을 한번 되돌아봐. 그런 자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기초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죠. 아멘. 그런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뭐 우상의 재물이 있든지 뭐든지 뭐 그거 보는 거, 나 우상의 재물이라도 내가 먹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해주고 그거 따지고 필요 없어요. 나는 먹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거 따지고 뭐 율법적으로 어떠니 저쪽으로 어떠니 이거 하지 말고, 그거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피했으니까 그 재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있다는 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우상 재물이 우리가 피했는데 그 자리 우상 재물을 우리가 왜 먹겠냐고요. 우상 재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 자리 갔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 가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내가 하나 바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